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음교회와 정원교회가 연합 여름 상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여름 상경학교를 했는데 물론 그때도 저는 좋았지만 연합으로 함께 보니 그 은혜와 감격이 작년보다는 몇 배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교라면서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성도님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만큼 작고 저희 교회는 모든 찬양도 이제 유튜브로 합니다. 시대가 감사하게도 유튜브로 모든 걸 제공해줘서 찬양도 유튜브로 하는데 이렇게 반주자도 2명이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찌됐건 그 내용과 그 프로그램이 꽉 차고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신기하고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정은규 목사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이들에게 어쩜 그렇게 수준에 맞춰서 잘 전하시는지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여튼 정말 여름 상경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두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예배로 제가 부담스럽게 오후 예배를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일차 여름 상경학교는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될 그 필요를 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연한 예수가 오늘 내 삶에 경험되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제 정은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저는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크게 7개의 표적과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복음서입니다. 왜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을 준비했냐라고 하면 그 정도만으로도 예수님을 알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언 중 첫 번째 자기 선언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은 왜 생명의 떡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요, 사실 요한복음 6장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잖아요. 내 배를 배부르게 할 그 기적을 보여주니 저분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고 왕이 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몇몇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이들은 배를 타고 그곳까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열심은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일은 뭔가 육신적으로 얻을 것이 있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거잖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배가 부를 수 있고 썩을 양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쫓을 수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원하는 떡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는 마치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썩을 양식에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예수께 있는지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그런 대답에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가 이 말을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소망,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을 비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비전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것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내 나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크기에서 나옵니다. 하루하루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자라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 제자들의 시작과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그 신앙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눈과 내 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에서 내 눈과 귀를 지키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내 삶과 눈과 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요, 결국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는 싸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도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예수님에게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문에 읽는 이때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 그리고 진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관심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0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이 쫓아온 이들의 말은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큰 표적이 무엇이냐? 과거에 있었던 만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만나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당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만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부름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배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35절 말씀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뭇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을 따르면 육신의 배부름이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까? 내 성공이 이루어질까? 하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만나와 같은 표적을 지금도 보길 원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원하고 이들이 보고자 하는 만나의 기적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과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갈 마음은 있는데 배고파서 못 갑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그게 실제 배고픔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채워져야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그리고 보자. 이게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끊이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그들의 광야길을 채웠죠. 사실 만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끌어왔다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 사람들은 육신의 떡으로 배부름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너희의 영적인 배를 채워줄 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표적이 무엇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서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엔 관심은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기에 예수님의 그 자신의 선언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 자꾸 너가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예수님을 다그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그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들과 같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남들보다 더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내가 예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그랬고 그것으로 전도하고 그것을 우리는 비전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를 아는 길은 때로는 믿음으로 갔다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권능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운명적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예수를 기대하는 것이기에 설령 내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얻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6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들의 바램, 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를 떠나고 뭐라고 한다고 하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을 보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은 떡인데 그 떡을 주지 않아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들처럼 떠나려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를 많이 반성하게 하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요즘 사무엘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불편해요. 구약을 보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6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마디로 이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이런 고백 때문에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을 드러낼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한 것. 그래서 나는 예수께 배웠고 예수를 알았으며 그만큼 예수가 베드로 안에서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 예수의 크기가 내 문제보다, 그리고 세상보다 크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을 당연스럽게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는 왜 후회가 없을까요? 요한삼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말해 영이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 보지 않고 썩어질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죠. 그리고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절대적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조물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 먹어야 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이유, 육신의 양식만을 보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한테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회복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많은 이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는 말합니다. 큰 응답, 큰 성공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죠. 많은 이들이 실족해서 시험에 들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떡에 관심 있는 이들의 핑계일 뿐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린 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예배에 나올 것이고, 또 여기 와야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을 알기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어떤 큰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고백하고 큰 역사가 있는 것을 쫓아가죠. 그러나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는 예수를 닮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 순간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내 가슴에 남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죠.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에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실족해도 됩니다. 낙심해도 되고 넘어져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예수의 품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신앙을 상담하면 제가 이런 말 합니다. 낙심해도 되지만 도망가지 마라.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 앞에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붙잡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요, 이거라고 말합니다.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신뢰하기에 그 한 발자국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남고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